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리 서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어떻게 나뉜다 그랬죠? 교리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옥중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옥중 서신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옥중 서신에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요, 각 교회들에게 하는 이런 편지였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말씀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들은 모두가 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면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 말씀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거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오늘 이 옥중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는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바울 서신, 교리 서신부터 목회 서신까지 나뉘는 이 모든 말씀의 근거는 어디에 기인되어져 있느냐?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기인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한 그런 장소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19장이 근거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19장을 쭉 읽어나가면 거기서에 나타난 이 사역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나타난 사역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서신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보내는 교회 서신들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 말고 다른 교회들은 교회의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교회에 대한 권면이나 칭찬이나 감사나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의 이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문제들이나 그것의 칭찬, 어떤 권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먼저는 이 에베소 사역지 가운데 어떠한 이러한 사역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안에서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3차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을 3년 동안 방문하여 목회하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쯤 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이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좀 들어봤던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강론하는 내용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아니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선에서 강론하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주변에 아시아에 굉장한 복음의 영향력들이, 파급력들이 그 전달되어지고 많이 전파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후에 나눌 골로새 교회에도 거의 그 비슷한 영향들이, 비록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그 복음의 사역들을 통한 그 영향력들이 이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이제 강조점이라든가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이 주변의 아시아의 지역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병을 치료하고 또한 악귀를 쫓는 그런 능력들이 이 가운데 행해졌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병의 치료의 역사, 또한 그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었을 때에 또 그 병이 났고 병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귀도 떠나가는 이 놀라운 능력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이 병 고침의 은사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복하면서 마술칙들을 불사르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복하고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러한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을 통해서, 은장색은요,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은을 두들겨 펴서 대개는 이제 우상을 제작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이곳은 이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로서 굉장히 교통이나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서, 육상을 통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지는 터키 서부의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특별히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신전, 큰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곳을 순례하러 오는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되죠. 숙박업도 그 가운데 있게 되고요. 기념품도 이 가운데 판매되어지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아데미 신전을 통한 이러한 그 상권들이 또한 형성이 되고 풍요로운 상업들이 발달되는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이 속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을 통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대적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바울이 그곳에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아데미 신전과 이런 사람의 우상의 손으로 지은 이 신전이 있는 곳에 어떤 복음들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은 그들이 생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되었고요. 또한 아데미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은 온 앞뒤로 해서 여성의 젖가슴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신 중에 하나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들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생업을 종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위협을 받고 바울을 대적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어떤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1장에서 이제 3장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감사와 기도에 대한 내용들, 또 구원의 경륜, 이것이 이 구원이 사람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얻는 구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도는 변화된 신분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 부분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의 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제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통일됨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모습들로 이루어 가야 되고요. 또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자들 안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들이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의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나오고 종과 상전이 나오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경륜, 그런 계획들, 또 크신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들은 어떤 분들이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이루어진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는 그 안에 하나 되고 통일되고 연합되어지는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고, 또한 그것과 함께 성도는 이것으로 인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이 가운데 생활해야 되며, 종과 상전이 어떤 모습들이 돼야 되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어떻게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 속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9번 이게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1장 4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6장 23절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입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6장 10절 이하의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올 때 어떤 책망합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요한을 통한 교회들 책망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랑을 가르친 걸까요? 이 에베소서가 지어졌을 때는 60년에서 62년 이 사이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가 눈물로 목회한 이 에베소 교회를 두기고를 통해서 이제 그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주 80년에서 90년 사이 이 요한이 pat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쓴 내용이거든요. 이제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 아마도 이러한 사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사랑의 그런 부분들, 또한 이 가운데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식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 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특별히 구원에 대한 그 핵심에 그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 과거에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2장 5절의 말씀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던 우리를 현재에는 살리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새 생명을 입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 내용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과연 새로운 생활, 구원을 얻은, 은혜를 얻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과연 이 가운데 있는가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날마다 새로운 생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4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통일되고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로 나아가느냐, 5장에서는 우리의 삶, 아내와 남편의 모습들은 어때야 되고 종과 상전의 모습들은 어때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의 모습들은 어떤 기준들로 갖춰야 되는가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빌립보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요, 사도행전 16장에 근거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의 집에서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어떤 부분들이 일어나게 돼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치료함으로 인해서 매도 많이 맞게 되고요. 옥에 갇힌 후에 그곳에 이로 인해서, 왜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을 이제 속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 귀신을 들리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오늘날 이제 뭐 점쟁이나 아니면 그런 그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로 인해 돈벌이의 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치료를 해버리니까 자신들의 어떤 생계나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이 끊어지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함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옥에 갇혀지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그 모습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제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등의 어떤 경험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가운데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헌금으로 바울의 쓸 것을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이것들과 함께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달함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은 무엇으로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성도 안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1장 4절, 2장 17절, 4장 11절, 25절, 3장 1절, 4장 4절 등등 기타 등등해서 10번 이상 기쁨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감옥이잖아요. 감옥인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자신이 매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기쁨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어지고 있느냐?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임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근거로 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 매이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도 여러 번 맞게 되고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자신의 매임의 근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또한 나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근거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 안에 정말 성도들이 하나 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굳게 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생활로 인해서 생활이 즐겁고 만족하는 요소들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고 나의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 되어지는 모습들로 살아가는데 그것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며 또한 그 안에서 그 구원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장 27절 말씀 가운데 복음의 신앙을 향해 협력을 하는데 너희가 그러면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합당한 모습이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하는데 무엇으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은 무엇이 한 마음과 한 뜻입니까?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것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며 나아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부분들을 좀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생활의 즐거움이나 만족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근거가 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라고 하나 됐는데, 복음의 신앙,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살아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고 겸손과 희생과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때에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가 하루하루의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하나하나의 모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삶이 되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참된 행복이 발견이 되어서 이러한 삶 속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요, 에베소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이 인구가 많고 번화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이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빌레몬과 또 그의 부인 아키포와 또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기구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골로새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과 또한 이 가운데 빌레몬 개인에게 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가운데는 어떤 부분 골로새서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어떤 탁월한 신성, 특별히 그리스도의 어떤 위대하심과 우월하심, 그것으로 인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가운데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당시에 팽배해 있던 잘못된 이단, 골로새 교회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이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어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어떤 철학이나 금욕주의, 유대주의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자꾸 배격하고 부인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 이단의 사상들이 이 가운데 많이 지금 들어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임으로써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탁월하심과 우월하심과 신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또한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임을 이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도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그 철학은 무엇에 대한 철학이냐? 단순히 뭐 이때 뭐 스토아 철학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 철학이냐라고 봤을 때 이들이 하는 이들의 전통적인 철학의 모습인데 그것은 이제 16절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16절에 근거한 이 말씀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뭐예요? 이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떤 구분이잖아요. 또한 절기는 그 당시에 지키는 뭐 안식일이나 뭐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런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고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 초하루는 이들이 지키는 월삭에 대한 그 부분이겠죠. 즉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철학은 뭡니까? 바로 유대주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그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요소들. 그 근거, 구원의 근거,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이러한 그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 금욕적인 이런 그 자신의 욕구들을 절제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비한 어떤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자랑하는 이러한 그 삶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욕주의적인 그 생활을 통해서 천사 숭배에 대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 이제 이런 신비한 그 체험에 대한 것들을 이들이 막 과장함으로써 자랑하는 그러면서 자꾸 어떤 영적인 부분들만 좀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서 육신적인 그 모습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어떤 그 기독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들을 바로 잡고자 하는 그런 그 삶들 속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강조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위의 것과 땅의 것은 뭡니까? 위의 것은 영원한 영생의 것이잖아요.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 그 다음에 땅의 것은 뭐예요? 육신 자신의 노력.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먹고 마시고 어떤 이런 그 형식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은 뭡니까? 육신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육신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의 그 구원의 핵심과 근거의 초점이 이 부분들에 놓여져서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부분들로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속에서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지심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이룬 구원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행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3절에 또한 가서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죄악의 욕심과 절망으로 인한 그 멸망의 죽음, 어떤 이러한 인간의 그 기준들로 인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부분들이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너희 눈에 보여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후에 그런 그 모습들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땅의 것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인간의 그 기준으로 아등바등 이것을 지키려고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여기서 막처럼 금욕주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면서 가라는 게 아니라, 이들의 구원의 핵심이, 이들이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이 뭐냐? 육신의 어떤 금욕적인 생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은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준들도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보다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 가운데 나아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구원은 이루어지셨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지키는 것으로 끝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 잘 내고 11조 잘 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생활로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일까요? 과연 내 생각 속에서, 나의 말 속에서,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그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단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유입이 되어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고요. 이 개념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없고, 또한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온전한 소망과 핵심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의 삶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구원과 영생의 삶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의 모습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힘들고 박해받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도 물론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저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기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빌레몬서를 보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각각의 교회들에게 보낸 이 편지들이라고 한다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짧은 하나의
그 말씀인데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의 교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도 같은 그 교인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아마도 이 빌레몬이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굉장한 부자로 이제 지주였고요. 오네시모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그 손해를 입히고 이것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느냐?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너의 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너와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이 오네시모가 나를 위해서 좀 일할 수 있도록 네가 함께 협력해 달라라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들을 이 속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빌레몬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자기가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어 이전에 그런 종으로서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빌레몬 너에게 유익을 주고 함께 복음으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정말 그와 같이 함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루게 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나를 좀 섬겨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 이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서 보냈을 때 확실히 이 안에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교제와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보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으로만 되어져 있는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뭘까요? 다만 변화받았으니까 단순히 네가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 라는 부분들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미 빌레몬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함으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화합하고 또한 사랑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는 구원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그 인생이 되었음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물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 어떻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속에서 확실히 변화받아 다른 사람이 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신이 받은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생각하면서 이전에 정말 쓸모없었던 것 같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있도록 이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기를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하지만 오네시모가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덧입은 모습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도 빌레몬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당신도 용서와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으로 함께 화합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어떤 그 부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사랑은 무엇을 이루어 주었을까요? 화목을 이루어 줬고요, 화합을 이루어 주셨고요,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우리가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만의 화목을 이루며 전하며 나아가고, 늘 이러한 인간적인 어떤 그 용서에 대한 모습들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 그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더 이러한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연합과 하나됨과 사랑을 증거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교훈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옥중서신은 우리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인 우리 목회 서신을 한번 좀 살펴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함께 좀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속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음 시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구원과 영생의 은혜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떠한 그런 그 부분들 속에서도 이러한 확신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 속에 정말 이러한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도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리며 다음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